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잘못을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는 말씀을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삶에 적용을 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잘 깨달아서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교회 당에 와서 어떤 예배의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고 삶의 문제들,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 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또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의인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 다시 말해서 세상은 죄로 가득 찼다는 얘기죠. 죄인만 있는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죄값을, 죄인들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셔가지고 이제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죄라 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마귀와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가지고 사망을 끌어들이는 행위,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고 마귀의 속성과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죄인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서 엉이하고 태어나는 순간에 이제 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죄가 드러나는 그 시점은 이제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시기, 질투, 원망, 다툼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드러나면서 이제 죄인의 그 어떤 속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죄악된 세상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마귀로부터 관계를 끊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마귀의 관계를 끊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마귀에 의해서 들어온 그 죄값을, 아담이 진 죄값을 이제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인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믿고 난 다음에 마귀의 관계는 끊어졌지만 이미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죄, 마음속에 담고 있는 성품죄 또는 본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마귀의 관계가 연결되어져서 마귀의 속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죄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죄를 원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원죄. 그리고 그 죄가 우리 마음에 이제 마귀로부터 처음 끌어들인 죄를 원죄라 하고 그 마귀로부터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죄를 마음에 품고 있는 죄를 성품죄라 하고 그 마음에 품고 있던 그 죄를 이제 행동으로 딱 나타내는 죄를 자범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죄를 갖다가 처음 드러내는 것이 이제 안색이죠. 얼굴 표현이죠. 안색이 이제 얼굴이 그냥 화가 난 얼굴. 그리고 이제 그 마음속에 있는 분냄을 갖다가 이제 막 이제 그 경노한 어떤 화를 내는 성질 내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심해지면은 이제 폭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더 심해지면 살인이 나오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살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행동이 마음속으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 그래서 원래 마음에 있는 죄를 성품죄 이렇게 말하고 그 마음에 있는 죄가 행동으로 나오면 자범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죄와 연결되어지게 하는 그 행위가 아담의 불순종, 아담이 마귀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관계가 맺어진 그 죄를 원죄, 그 원죄 값을 지불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원죄 때문에 지옥 갈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죄의 디아이라 하면 이제부터 내가 저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제 원죄값을 지불했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제 죄의 디아이라면 내가 세상에 그리스도로 세상을 죄에서 원죄에서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6장 9절이죠.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십시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냐미요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8절에서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구세주신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신 세상에 구세주신 것을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성물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대성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고 이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인류는 원죄에서 사면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다. 의롭다 하신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3장 26절이죠. 로마서 3장 26절을 보십시다. 곧 이때에 자기도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의롭다 하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신 것. 그래서 우리말로는 구세주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그 헬라어로는 이제 크리스토 그래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이제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이 구세주다 이 말이죠. 세상을 구원하신 세상을 그 구원이라는 것은 마귀로부터의 해방이요 원죄에서 구원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온 인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원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칭하신다. 그래서 신학적인 표현들은 칭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왜? 그러면 의롭다 하셨으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널 의롭다 했으니 이제부터 너는 의인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서 의를 나타내는 의인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의인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제 믿음을 선물로 주시거든요.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이제 사는 그들을 의롭다 하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믿음으로 살도록, 왜? 믿음으로 사는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로마서 1장 17절을 볼까요? 오늘 말씀의 틀을 마음에 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셨으니 이제 내가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여기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님의 믿음을 잘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혼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할 때는 believe라고 그래요. I believe, 믿는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5절을 볼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보세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디모데 후서 3장 15절입니다. 그 디모데 후서 1장도 한번 보실래요? 디모데 후서 1장 13절을 보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이랬죠. 디모데 후서 1장 13절에서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시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디모데 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디모데 전서 1장도 한번 볼까요? 1장 14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구별을 잘 하셔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제 잘 새겨드시고 또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다. 의롭다 하신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믿음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봅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에 구세해 주신 것을 믿는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실, 마귀로부터 구원받은 사실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불러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부름받고 나온 무리를 교회라고 그랬죠. 불러주셔가지고 왜 불러주셨느냐? 선물을 주시는데 무슨 선물을 주시느냐?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그것이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을 두 번 했어요. 첫 번째 구원은 마귀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원죄에서 사면받은 것을 구원 이렇게 표현했고, 성경에서는 또 한 가지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 구원은 이제 너희가 마귀로부터 해방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갈 수 있는 수준까지 너희 믿음이 성장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라가라 하는 거거든요. 자라가라. 그래서 설교만 들으실 것이 아니고 설교를 반복해서 또 들으시겠지만은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그 구원의 개념은 두 가지인데, 마치 손이 있으면 손바닥이 있고 손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과 하나님 입장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성경은 두 가지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신 사건은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대속이 나오죠.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은 내 살을 먹어라 이런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나니, 이제 가졌고가 아니라 갖게 된다는 거죠. 가지나니 현재 갖는다는 거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내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원죄값을 지불해 주신 사실을 그냥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그 다음에 내 피를 마셔라 하는 것은, 그 피는 그러니까 살은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것이요, 피는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완전히 속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신다. 구속. 그래서 성경은 대속과 구속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속은
살을 먹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속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온 인류가 원죄에서 사면되어진 것을 대속의 은혜라 하고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는 사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임마누엘 이렇게 표현하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은 이제 마귀로부터 해방된 자, 마귀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표현에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다라고 해서 구속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구속. 그래서 피로 구속. 살로 대속이요 피로 구속이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야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피로 구속, 살로 대속, 피로 구속. 그러니까 대속은 원죄에서 사면받은 것이고 이제 피로 구속한다는 것은 그 피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믿음의 말씀. 그 믿음의 말씀에 딱 붙잡혀서 그 믿음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믿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다른 게 믿음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냐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인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받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오셨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받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그 말씀은 믿음의 말씀. 자, 조금 더 정리를 합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칭하시고 의롭다 칭함 받은 자들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요. 그 믿음을 어떻게 선물로 주시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그걸 갖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왜? 의롭다 칭함 받았으니 이제부터 의롭다 칭함 받은 자들은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의 삶. 그럼 의인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이냐? 믿음으로 살라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냥 갑자기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실천하게 하시려고 사람을 지으셨고 예수를 보내셨고 이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고 마귀로부터 해방시키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삶, 그걸 다른 말로 믿음에 동참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삶을 갖다가 믿음의 삶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자를 의인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를 믿습니다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하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금식도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데 그래서 오늘
첫째는 의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 겁니다. 의인이란 누가 의인이냐? 예수님이 구세해 주신 것을 믿는 자는 의롭다 칭함받은 자이니, 의롭다 칭함받은 자가 의인의 삶을 살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시니 그 믿음을 받기 위해서 이제 예배에 참석하고 그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가 의인이다. 그 믿음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을 했죠. 거기는 이제 개역성에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봅시다. 마태복음은요, 6장 19절부터 쭉 읽어보면은요, 이제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을 보십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등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그 재물은 영어 표현은 만몬인데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거죠. 재물은 우상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재물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에 마음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 곧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따를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것이 곧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위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려고 사람으로 오셨고, 이제 사람들을 마귀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왕국 건설의 동참자로 부르셨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그 왕국 건설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참여하는 그 삶을 사는 자들을 의롭다 하신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할 때에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의인을 누구로 의인이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을 했나요? 로마서 3장 볼까요? 로마서 3장 봅시다. 10절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는 의인은, 세상에 의인은 없는데 오직 누구를 의롭다 하시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한 그들을 의롭게 하시려고. 그리고 의롭게 되어지는 방법이 뭐냐?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계획하신 그분의 계획을 믿음이란다. 그래서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믿음 또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이라 한다. 정리를 하십시오. 믿음이란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이라 한다.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실 그 계획을 하나님의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주도 면밀하게 진행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셔서 반드시 성취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말하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진행되어지는 그 경륜 속에서 시대마다 역사를 지니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만한 자를 딱 이렇게 선택할 때를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의 그 믿음에 동참하는 자들을 믿음의 사람, 곧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믿음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그들을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의인의 간구, 곧 믿음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믿음을 위하여 구한다. 믿음을 위하여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위해서 구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그냥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한다 이렇게들 이해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6절 봅시다. 히브리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할 때 그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말 표현으로는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 faith거든요. faith. 그 믿음은 믿음을 위해서 구하고 곧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킬 목적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위하여서 구하고 그런 말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라.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은 첫째, 누가 의인이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의인이라 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걸 갖다 의인. 그래서 그 의인이 기도할 때 의인이니까 곧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질병 문제, 경제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먼저 너희가 그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먼저 기도하지 말고 먼저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하나님의 왕국 건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 일을 먼저 구하고 그 일을 해라. 그리하면 그 일을 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너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너희가 뭐 먹을까 뭐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너가 당면한 모든 문제는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그냥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위해서 너희가 구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기도라는 것, 기도는요 예수를 믿는 자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슬람도 기도하고 무당들도 기도하고 불교 이 중들도 기도하고 이게 목탁을 두드리면서 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리고 천주교도 기도하고 도교도 기도하고 전부 누구라도 이 종교인들은 누구라도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는 걸 저는 늘 강조를 하는데요. 가끔 사람들은 뭐 설문조사하면서 이제 그 설문조사 칸에 과거에 학교 다닐 때에 종교 물어보면 기독교, 어떤 이는 불교 이렇게 했는데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잡신들 중에 기독교는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거든, 자꾸. 세상 교육은 그래서 인본주의 사고로 가지고 자꾸 그 진화론자들의 사고에 맞춰 가지고 살아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세상의 교육 구조가. 근데 신앙인은 창조론을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의 목적은 그분이 쓰시려고 인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려고 기록했고, 인간은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으니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사람은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었다라는 것을 기록한 삶의 매뉴얼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삶의 매뉴얼이라는 걸 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대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는가? 1차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잘 산다라고, 잘 살기 위해서 잘 산다는 것이 돈을 많이 가지고 사는 것을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1차원적인 사고로서 수준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차원적으로 살아가는 자는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지 않냐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상대가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상관없어. 내가 이익만 되면 돼.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1차원적인 삶은. 그런데 조금 2차원적으로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들은 베풀면서 살고 도우면서 살면서 남에게 뭔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이타적인 삶을 사는데, 그러니까 1차원적인 삶을 사는 자들은 이기적인 삶을 살아야만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조금 더 수준 있게 사는 사람들은 남을 돕고 남에게 뭔가를 베풀고 조금 수준 있게 이타적인 삶을 산다 하지만 결국은 그 이타적인 삶도 자기가 어떤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타적 이기주의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삶을 사는 자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런데 이타적인 삶, 그래서 그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이타적 이기적인 삶, 이타적 이기적인 삶을 사는 자들은 뭔가 명예를 조금 얻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성경은 가장 잘 사는 삶의 비결은 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살도록,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살도록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타적 신본주의죠. 내가 남한테 이익을 주고 남한테 베푸는 삶은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킬 목적으로 이타적 신본주의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 이타적 신본주의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이다. 그런데 종교는 인간이 자기의 만족, 자기만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려고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이 자기를 도와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도와주세요, 저것도 도와주세요, 사업도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기를 도와줘야 돼. 그러면서 인간이 교리를 만들어 놔요.
신을 만들어 놓고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 때에 뭔가 자기의 삶에 유익되게 하고 자기를 도와줘서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종교예요. 근데 그리스도인, 꼭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그 목적이 무엇이고 그 목적에 따라 살도록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성경은 삶의 대본이요 삶의 매뉴얼로서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 주시고 영생 주시고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진 그 책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삶 자체예요. 내가 삶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걸 다른 말로는 예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예배,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인 이렇게 하시고 그런 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기도는 영계와 접속하는 행위를 기도라 하는데,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종교인들이 해요. 근데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차이는 뭐냐? 기도는 영계와 접속하기 위한 행위인데 영계에는 마귀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거든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것이 기도고, 종교인들은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 우리 입장에서는 마귀죠. 종교인들은 마귀와 접속하기 위한 행위가 종교인들의 기도라면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행위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다. 그래서 기도의 정의는 첫 번째가 영계와 접속하기 위한 행위가 기도인데, 종교인들은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마귀와 접속하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행위는 하나님과 접속하기 위한 행위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접속하는 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목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기도의 목적은 응답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냐? 첫째,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할 때에 그 의인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야고보서 5장 그 15절, 16절을 봅시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러니까 병든 자를 치료한다는 거죠. 믿음의 기도. 그냥 믿고 기도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faith입니다. 믿음의 기도.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고 믿음의 기도는 치료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했거든요. 제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요.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어떤 그 컨택,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이 말씀의 틀이 안 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네? 쉽게 해서 이게 요즘의 젊은이들은 와이파이를 많이 쓰잖아요. 와이파이가 잡혀야 이 통화가 되듯이 신앙인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통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것은
마치 와이파이가 잡혀야만이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어져야만이 통화가 되듯이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잖아요. 그 기술은 지식의 집합체거든요. 기술은 지식이 있어야 기술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식이 있을 때 지식과 지식의 뭔가 연결고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이 올바른 지식을 내 마음에 딱 정리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그 올바른 이해가 없이 기도하면은 마귀가 접속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진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과 접속할 수 있는 그 지식을 다른 말로 진리.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이 있을 때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설교거든요. 그래서 그 설교의 말씀을 잘 듣고 자기 마음의 틀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틀, 말씀의 틀을 잡고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할 때 의인은 누가 의인이고 기도는 뭐가 기도고 이런 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자기가 막 금식하고 뭐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꼼짝 안 하십니다. 금식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협박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다. 기도는 영계와 접속하는 행위다. 그러면 그 영계와 접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진리의 말씀에 의거해서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의인의 기도에,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치료하신다.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14절 보면은, 자 13절부터 본문을 돌아갑니다.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지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고난 당할까 봐 너희를 내가 세상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준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주님 말씀하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너에게 준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시느냐?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 너희가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 너희 중에 고난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지금 교회 장로는 지금 목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를 얘기했죠. 또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할 때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를 사해 주시겠다. 그러면 너희 잘못을 서로 공하며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면서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단지 신앙생활, 종교생활로 왔다 갔다 뭔가 위로받고 이런 생활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도움으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의인의 삶을 사시길 바라고요. 의인의 삶을 사는 자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니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오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주보를 잘 반복해서 읽으시고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성경 구절을 찾으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정말 능력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니 이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리라는 마음으로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